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 성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했죠. 성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동됐을 때 성령이, 성신이 운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질서가 없는 이 인생에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된 이 인생에 그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전지를 창조하는 것도 성신의 힘으로 했고,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열 재앙을 일으킬 때도 성신이 역사를 하고 홍해를 갈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인생 여정에, 우리 인생 여정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인도 방법은 지금 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는 이 광야가 무진장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하늘에다 불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고 낮에는 막 더워서 막 40도 50도씩 올라가는 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위에다 구름기둥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밤에는 막 그 불기둥에서 뜨뜻한 막 저기 온풍기처럼 막 그냥 막 이게 해가지고, 낮에는 시원한 그 구름기둥에서 아주 에어컨처럼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도 우리 지금 에도 주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이렇게 역사하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혜사는 옆에서 스승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이 저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 세상을 엎을 것처럼 막 죽은 자를 살림에 12제자들이 나가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대단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막 나도 고기 잡던 배하고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 죽여야겠다 이거야. 나도 이 땅 떠나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저기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게 되면 아주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다른이라는 것을 헤테로스와 알로스라는 용어로 많이 나타나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물과 얼음이 다른데 성격은 같아요. 이게 물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야.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라는 다른 보혜사라니. 근데 알로스는 뭐냐면 알로스는 물과 얼음이 이렇게 같다는 거야. 헤테로스는 나무와 쇠와 다르듯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한 이 용어는 물과 얼음이 다르듯이 다를 뿐이다. 나는 전에는 육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다니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뜻을 지금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셔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의 만남,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거의 이 시대에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하면 무슨 신비주의 막 광적인 사람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라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른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고아가 고아처럼 버려도 어머니 이 역할이 뭡니까? 1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가 어떻게 지가 기저귀를 갈고 어떻게 우유를 타먹고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우유값을 대느냐 이거야. 부모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고아. 지금 성령이 없는 것은 마치 부모가 없는 거나 같다 이거야. 지금 주님 얘기가.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보다는 자기 의지로다니 신앙생활을 지금 해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너희들은 지금 약속한 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제자들을 만나요. 만나면서 힘을 내라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들이 한 장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50일 동안 너희들은 기도를 하라. 오순절 올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120명 사람들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 날 하늘에서 막 바람소리와 불이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막 나타나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다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방언. 하고 그때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이라고만 나오지만 하고 대개 이제 문둥병하고 중풍병자, 안전뱅이, 귀머거리 이런 것이 나은 거 외적인 것만 얘기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날 120문도 중에 암 걸린 사람 다 나섰어. 하고 불집, 우울증, 뭐 두려움 있던 사람 다 나섰어. 지금 하나님이 그 퍼펙트한 임재 안에, 왜냐하면 100년 전에 아주사에 부흥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턱이 없는 사람이 턱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도 그랬는데 이때 오순절이 최초의 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이 됐었겠죠. 그 이상. 그러니까 뭐죠? 다들 술 취한 것 같더라. 하면서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댔죠? 전부 다가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땅에 이것이 잠깐이구나 하고 여기서는 부모 형 예수님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악한 거구나. 형제 자매처럼 그러면서 없는 걸 서로 나눠주며 또 좀 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왜?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구나. 이 영원한 그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그 나라를 이렇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그때는 한 것도 모르는데도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실전 치유 아카데미를 했는데 몸이 막 암서부터 당뇨서부터 4-5가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그래요. 나는 싹이 났었다고. 상 났었다고. 그러면 성경부터 더 쓴 것 같았어 이번에. 진짜 이번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중풍병자도 그 사람은 나 얼굴도 모르는데 벌써 나서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성령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하다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야. 지금 종교 활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막 이렇게 막 술 취한 것 같고 막 성령에 취하면 이게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냥 삶이 전체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막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하고 은혜 받은 얘기 막 나누면서 막 할 때 막 수없이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해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감히 상종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없이 존경스럽고 신비에 빈 거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기적과 표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의 모범 답안이에요. 사도행전이, 오순절 다락방이 교회가 태동된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교회는 이것이로부터 벗어난 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뭐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쳐서 이단이 아니라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걸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남들이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막 종교로 바뀌어간 거야. 종교로.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이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는 대화, 코이노니아를 하기 왔어. 대화를 가리키고, 티칭 가리키고, 카운셀링, 어려운 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러 여기를 왔는데, 이 성령을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또 뭡니까? 자유케 해. 그래서 이 성령이 가는 곳에 묶임이 풀어져. 병마의 묶임, 가난의 묶임, 두려움의 묶임, 환경의 묶임이 풀어져. 왜? 성령은 이 묶임과 결박을, 이 저주로 받은 묶임과 결박마저도 풀어. 막 풀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실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이 죄값을 대신해서 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이면에 이 죄값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병마루다니 막 수없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이 지고 갔대. 가고 너희는 낫대.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막 얘기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그 나라 말로 하면 내 탈,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같다 이거야. 내 탈, 내가 다 이뤘다. 이게 뭐야? 뭘 다 이뤄? 구원하는 방법, 저주가 없어지는 방법,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 복받는 방법, 아멘 아멘, 막 이걸 다 이뤘다는 거야. 근데 지질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하파하는 거야. 하파하는 거야. 이번에 치유가 얼마나 했느냐면 참가자들이 거의 50-60%가 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늦게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원래는 치유 아카데미는 이 한 달 전에 등록을 해서, 최소한 한 달 전에 등록해서 20일 전서부터 헬퍼의 케어를 받아야. 그래서 평소에 기도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 운동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만큼 됐어. 그러면 준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 와서 나는 그러면 하루 전에 연락하지, 내가 21일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가죠. 하나님은 이걸 다 열어놔서 내가 다 이뤘대. 근데 못 가져가는 거야. 왜? 믿음도 없고 침노를 안 하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한 예화를 합니다. 이번에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하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두 시간 이상을 운전을 못한대.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서니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떨어지더라 않더래. 반드시 이번에 은혜를 받고 가야 하는데, 교회도 막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 모양이야. 근데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다가 요새는 자기 자신이 미워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웃되어가지고 안수도 하기 싫고,
그냥 이걸 때려치야 하나 이런 와중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광주 집회를 가가지고 힘을 얻고선 이분이 오셨는데,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사역을 좀 이렇게 해주고 저기 하는데, 아니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막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준비 기도를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낙심될 때마다 막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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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120번씩 막 100번씩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래도 안 되는 거, 몇 번이 안 된대요. 기회도 잃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세니까 모세 해서 가지고 막 이걸 막 120번씩 하고, 모세가 124살 살았으니까 막 모세 이게 뭐죠? 안 되네. 안 되면 말지. 그 사람은 간절하게 막 그냥 막 주님한테 막 나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습니다. 나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빵 터지더라 이거야. 빵 터지더라. 미국에 실학의 2세계가 가장 대가인 케네스 해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치유보다는 이 웃음 치유를 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인데, 아유 막 몸이 아픈 거야. 근데 설교를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몸이 아픈 거야. 기도를 해도 꼼짝을 하냐. 기도를 해도 막 다시 또 이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러더래.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지. 마귀가.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막 웃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웃어? 네가 이 새끼야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웃는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나왔는데 네까지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가 아픈 게 없어져 버려. 여러분 침노를 못해요. 침노를. 지금 주님은 다 이뤘대야.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겠대. 어떤 사람? 침노하는 자. 마귀는 절대 너희들한테 그냥 내주려고 안 할 거라 이거.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래야. 그래 같이 가래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성령께서 오시면 뭡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큰 소리를 들을 때 옆 사람 몰랐어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걸 하는 거야. 뭐죠? 물과 성령으로 같은 한 장소에서 막 놀랍게 막 그냥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막, 이 목사님도 막 그냥 막 배가 헬퍼들이 기도할 때 은혜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배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팠대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막 다시 한번 이 터치 사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싹 봤더니 한순간에 그 아픈 게 싹 나가더라 이거야. 지금 이 땅에 천국을 왔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대. 제 옆에 천사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 배야지 뭐. 물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이 열리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 수준, 프로 수준 등급이 있어요. 같은 적이라도.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이나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나 물과 성령으로 본옥에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이 내가 신앙 고백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 찾아와 봐요. 그게 어딨나? 신앙 고백이 나를 마치 구원한 것처럼 얘기야. 갖고 오라니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은 야고보서 그래. 아유 근데 행위로 그냥 구원 받냐? 믿음으로 받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한다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알다.
무당도 안다. 알아요, 걔들이. 하나님 계신 건. 근데 그가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거듭나게 되면 계속해서 마치 물리 갈증이 나듯이 막 이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을 해요. 예. 남들은 그냥 수없이 어이없는 그 참 황당한 삶이, 그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 오히려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가장 비전이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줘? 성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아. 뭐 어느 정도 올라오야 응답을 받는데 못 받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은 성령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다. 왠지 은혜 받고 싶어. 왠지 능력 받고 싶어. 왠지 귀신을 쫓고 싶고, 왠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소망을 줘. 자,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 남 기도하다가 이놈의 귀신이 확 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 애한테 쏙 들어가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근데 소망이 있고 막 저 기쁨이 막 이것이 된 사람은 뭐 막 믿음으로 막 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고, 이 땅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 땅에. 이번에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하도 그 약 이름이 하도 아주 복잡해가지고 내가 잘 이면 몰핀보다 100배가 이 저기 센 이 마약 비저단 진통제가 있대. 페타민인가? 근데 이 사람이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걸 먹고서니 진정을 시키고 뭐 다 죽고 세상에 방법이 없다. 아이고 이 치유하려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겨. 그래가지고서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 어떤 사람 막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막 주님 막 그냥 목이 막 터질 것 같으면서도 막 그냥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돌덩이 같은 그 배가 물덩이로 바뀌어버렸대요. 하루 사이에. 여러분, 뭐가 구원 사역입니까? 뭐가?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나는 그냥 은혜 아니에요. 모두가 성경을 찾아봐요.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 찾아오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으랴.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당한 성도들이라는, 제자되라, 신부되라, 증인되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종교인에 머물러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졌다 이거야. 자, 이 성경은 성령이 가마로다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람을 통해 썼지만 성령이 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내가 읽으면 뭐가 되냐? 로고스 지식이에요. 로고스. 이 지식은,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들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길을 가다가 우물이 있어요. 근데 목말라서 보니까 물은 밑이 많은데 두루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물은 많어. 근데 내가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두루박으로 퍼서 내가 먹는 게 깨달음. 레마 깨달음.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속사람이 먹을 때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을 해요. 속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가난, 저주, 병마, 모든 묶임과 결박을 풀기 시작을 해요. 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성령이 깨달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모든 걸 가리킬 것이고
내가 얘기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깨닫게. 그런데 생각나게 내가 그분은, 그런데 성령이 오면 나도 방언도 하고 조금 은혜도 받을 줄 아는데 왜 나는 생각나게 깨닫게 하냐. 내가 지금 성령의 코드를 맞춘 시간하고 이 세상의 코드를 맞춘 시간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이 세상에 맞춘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귀신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정말요. 계시행 열리고서니 은혜생활 잘못하면 맨날 귀신 예언 들었고서니 맨날 엉뚱한 짓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해바라기가 태양처럼 그분을 향하고 그분에게 막 밀접이 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고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신다 이거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은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면 너에게 제 선생이 필요 없이 직접 가르친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세 가지 제가 했죠. 하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 또한 선생이 필요 없이 가르친다. 또 하나 제가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부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에 대해서,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너 사고 날 수 있어? 너 조심이야? 너 지금 회개야?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네 가지 우선 한다면 성령님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육의 오감으로 다니 우리가 세상을 알지요. 영의 오감이 열려야 영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과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근데 지금 우리 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직통 계시를 받으면 웨스트민트 뭐 지랄라고 어떤 데에서 신앙 고백에 무조건 그건 이단이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이단이라고 했냐. 이 성경이 어느 신학 교리를 다 능가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이 말씀을 능가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 표현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한정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또 괜찮은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찮대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면 또 괜찮대요. 그래서 다 그런 감동이 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방송에 나가면. 근데 여기 성경 말씀 구절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화로 했대야? 참 답답더라. 자, 주님께서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술 취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골리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그때 그 마지막 때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꿀고 늙은이는 꿈을 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고 예언했던 게 있지 않느냐. 지금이 바로 이때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때 딴 제자는 안 남겨도 항상 갖고 다녔어.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지랄하고 일 저질러 가지고 저를 교회를 막 망개뜨리고 나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나는 목숨도 건다고 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때 나중에 3번 부인되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다 나한테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사람 막 욕하면 막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한 거예요. 막 급하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낫게 했고 너희들이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지금 이 귀한 이 일을 지금 성령을 보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다. 그때 베드로의 그 설교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지금 3,000명 5,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0만이라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도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야. 대출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직장 떨어지고, 이 사회조직에서 모든 걸 다 매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데도 어린이 여자는 빼놓고 장정만 3,000명 5,000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있음에 내가 지금 변화가 안 되고 기적을 못 만났다? 못 가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의 기적을 보여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는 걸 내가 남이 아니라 남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을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해주시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에 하루에도, 저 뭐라고 하면 그러죠. 저자 것은 5만 생각을 다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5만 개의 불화살이 날라온대야, 마귀가.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5초 7초에 한 번씩 세상 생각이 막 난대요. 세상 육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 도당론 데 이런 데서는 큰한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줘서 글루다니 욕망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여기는 고통도 안 주고 성령님이 막 주려고 하는데 이걸 빨리 저기를 못 하는 거야. 아, 정말에 딴 데 세계 저기는 전부 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육의 욕망을 좀 꺾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만 저기 합니까? 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타나서 전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왜 보여줍니까? 창조주 계시지. 창조주 있지. 성령을 사역하다 보면요, 성령이 오면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오면 귀신이 나가고. 제가 지금 남들이 그러더라고, 의자 사역이라고. 의자에서 사역을 할 때 보셔봐요. 전부 다가 뭘 하느냐면 그 사람의 어둠을 그 몸에서 분리시켜요. 근데 요새는 주님께서 한 10% 20%는 회개를 터쳐주더라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회개가 터져도 귀신 막 나가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거야. 회개가. 깨달을 때. 회개는 뭐야? 나는 몰랐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이 깨달아버린 거야. 그래서 막 한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이게. 그래서 이건 뭐야? 성령님이 그 영을 깨닫게 해줘야 돼, 성령이. 그러면서 그냥 막 일생 동안 막 잘못된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막 울고 막.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성령이 하는데 전부 다가 지금 성령이 하는 걸 거부하고 막 소멸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기껏해서 갱신이 받은 성령을 방언 조금 하고 진동 조금 하다가 조금 막 불평 원망하면 이거 성령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 사람만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아멘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게 이게 성령.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막 계속해서 이 세상령에, 지금 교회를 다님해도 세상령에 갇혀가지고 저기 한 사람은 이 안에 모셨던 성령이 다 소멸되기 시작한다.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를 구원한 이 성령을 너희는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을 가졌어요. 그분 자체가 인격을.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냥 거울에 내 얼굴만 비치듯이 성령 자신을 하나도 나타내들 안 해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성령님은 증명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걸 알리는 네가 아니라 너 베드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알겠다 이거야. 예수님을 알라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존재, 하나님은 존재,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나를 성령, 나 자신을 막 이름을 내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부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님을 증언하지 성령 자신을 증명하들 안 해요. 근데 이 성령이 얼마나 좋냐? 요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십자가에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그 몸도 살아나리라.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망마저도 소생시키는데, 사망마저도 부활시키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그 생명수는 가는 곳곳마다 소생을 시키더라. 소생을 시키더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나의 모든 지금 삶 속에, 나의 가정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그분이 역할은 소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지금 오히려 소멸하고 이분을 근심케 하고 이분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목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이런 걸 갖고는, 의식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말씀에 의거하고 말씀에 의거함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도 묶임을 풀고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이 주기 시작한다 이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였던 시대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고 외형적으로만 화려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오순절로 돌아가야 돼요. 하고 성령 안에 이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수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께서도 하늘날 성령을 기름부터 사셨음에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더라. 지금 육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게 지금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데서 이 수백 가지 종교 중 수만 가지 종교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큼은 복된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믿는데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생명으로 연결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막 목소리 높여 서로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으셔야 돼. 이 말씀을 알으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지금 설교가 틀렸고 누가 지금 설교가 생명이 없고 누가 지금 저기가 금방 할 수 있어요. 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면 뭘 하느냐면 여기 들어오자마자 알아버려. 들어오기 전에도 안 돼. 대구에 있는 권사님이 이 실전 치유 아카데미를 할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 그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딸이 저기 사모고 목사고 사위가 목사고 뭐 어떤 그런 가정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거야. 뭐 그래 자기가 기도를 했대야. 그랬더니 짱 하고 나타나는데 저보다는 한결 잘생겼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 벼색 같은 그 군복 같은 것을 입었고 훈장을 달았고 여기에 이렇게
벨트를 했는데 각종 무기가 다 있는 것 같고 장군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등록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잘 보세요.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탈을 쓰지 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께서 증명하느니라. 성령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알으면 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까지 생명 없는 종교로 끌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말씀만 알아도 말씀이 내가 지금 맞지 않으면 이게 맞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차지하니까.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세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을 그를 알지.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어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약에서는 말씀을 있다가 이 말씀이 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육체로 태어났다. 지금 말씀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6장을 잘 봐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나는 우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기분만 나쁘면, 기분만 좋으면. 막 뭐가 적이요? 뭐가 적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다시 지금 종교인에서 머물르면 이거같이 불행한 건 없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종교인에 머물르는 거예요. 종교인에 머물러. 오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불!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더 크게 파파 할렐루야 정리 불 들어간다 불 받아라 파파 더 크게 더 크게 불 영광 더 크게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아멜렉을 더 크게 불 영광 파파파 더 크게 불 파파파파 더 크게 영광 영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기도가 뚫려야 합니다. 파파 더 크게 불 영광 더 크게 불 더 크게 불 정리 불 받아 더 크게 불 영광 파파파파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어느 시간에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하늘의 비밀을 받게 영광 파파 영 더 크게 불 파파파파 영광 불 파파 불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주여 감사하고 마지막 5분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병마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두려움의 여리고, 환경의 여리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함성을 치며 5분 동안
더 크게 파! 파! 불!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불! 불! 영광 영광 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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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불!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 죽느냐 사느냐. 아멜렉과 지금 전쟁합니다. 영과 불! 불! 더 크게 할렐루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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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정제 빌려 파! 파! 더 크게 영광 불! 마지막 2분 함성을 질리며 불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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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불! 불! 정예 불받아 파!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불! 파! 파! 더 크게 함성을 질리며 불! 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실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빈일고 그 밝은 배 다리로 캄캄케 되었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니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쳐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하노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골고다 길을 같이 갑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 달리신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묽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강물 넘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양을 그만하시고 눈을 감고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무찔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는 보혈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나았다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오늘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리는 보혈이 내 온몸에 적셔 내려와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제 입을 크게 여시고 아픈 부위로 보혈이 들어가게 하세요.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녀가 속식이면 내 몸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오늘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입을 크게 여시고 보혈을 벌컥벌컥.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의 저주를, 여러분의 그 속이 미식거리면 지금 마귀가 결박되는 현상입니다. 계속 받으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병마를 결박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게으른 귀신을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의 자녀 문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속이 미시를 걸습니다. 더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크게 기침하세요. 파! 드러나! 파! 나와! 나와! 파! 나와! 크게 기침하세요. 파! 나와! 파! 크게 기침하세요. 파! 나와! 나와! 파! 나와! 파! 나간다! 뚫어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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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갈지어다. 이제 크게 기침하. 파! 이제 큰 소리 치며 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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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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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를 결박했지만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힘들으면 조금 내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흉한 사슬과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자유케 되는 은혜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받고 온몸에 당신의 영을 가득 부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 좀 줄여주세요. 내가 너를 오늘 만날 것이다. 집중하시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내 몸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오늘 치유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인하리라.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환영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흉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을 묶은 귀신들이 떠나고 내가 너를 사인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인하리라. 바람처럼 불처럼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공허하고 혼돈된 나의 인생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소멸시키고 근신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임하소서. 초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얼굴 허락받기 바랍니다. 불 켜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로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 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는 손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는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시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내 나의 영혼 잠잠하기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랍니다. 주님은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웃습니다. 뛰세요. 바다 주님의 말씀 믿는 자 치유하라 놀라 생명 바다 영원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놀라운 보혈 주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바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바다 놀라운 영원 주님의 손길 생명 끝에 넓은 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바다 영원 바다 영원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유받아 놀라운 말씀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영원 새 생명 받아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한번 웃을 때까지 한번 아하 아하 인사 한번 합니다. 아하. 예배자 예배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아하 아하 아하. 나의 영혼 주님 신실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즐거우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이거를 신실하신 주 찬양 하하하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성령을 인도하셔 저희들 성전 삼으시고 저희들을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아버지 나라 이루고 나의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내 손길에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이 채워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올리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주님 신실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네, 잠시만 앉아주세요. 네. 얼굴에 그냥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십니다. 행복하시죠? 네. 정말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집이나 좋은 차,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 것은 참 좋다. 예, 거듭거듭 말하지만 계속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과 치유 아카데미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 팀에서도 예전에 하셨던 분들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분들이 기도가 뚫어지고 마음을 여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렇게 좀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종류도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고요. 한 분에게서 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씩 막 적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은혜를 받으신 걸 보면은 일단은 내적인 치유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편안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고요. 그 마음은 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제 몸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의 아픈 부분들 하나씩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뼈가 아프신 분도 그 조금 더 부드러워지시고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던 분이 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 뼈 마디마디들을 만지시면서 이분이 막 마음껏 찬양하시고 영춤 추시고 또 어떤 분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배 통증으로 그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몰핀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엔 안 들으니까 그것보다 100배 강한 약을 썼대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약을 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치유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기도받기 전에는 이 배에 큰 돌덩어리가 있어서 통증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여기 안에서 불이 막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대 되신 어르신께서 집사님께서 이 보청기를 끼고도 대화가 어려웠는데 이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이 보청기를 꽂고 대화가 가능했었거든요. 저희하고 있을 때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이제 보청기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니까 그거를 막 문자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렐루야, 네, 감사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휠체어에서 내려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서 있지는 못하고 무언가를 꼭 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앞에 물건을 하나 놓고 서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또 힘드실 때는 계속 누워 계셨었는데 이분이 주님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덜 하시면서 이 지금 영 몸살을 앓고 계신데요. 주님이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니까 그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에게도 그 영 몸살 이후에
쾌차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을 갖고 있으면 손가락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우리 너무 아프잖아요. 신경 쓰이고.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또 피부가 안 좋고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치유되면서 기쁨을 누리니까 정말 행복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죠. 예, 저도 20년 동안 예전에 도둑이 들어왔었어요. 집에. 그래서 그 도둑이 저에게 칼을 이렇게 딱 들이대고 돈을 요구를 했을 때 마침 제 지갑이 거실에 있어서 지갑을 통째로 맡겼죠. 그리고 돈을 들고 창문 넘어서 왔던 도둑이 현관으로 당당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저한테 확 엄습해가지고요. 20년 동안 아파트 문을 못 열고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언제 나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두려움이 나가니까요. 너무 가볍고 문 열어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막 나 나섰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쁨의 한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오실 때는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걸 고백하시면서 오신 거지요. 예, 이 치유 아카데미 현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묶인 것들이 확 풀어지고 주님의 손에서 해방감과 그리고 나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해방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5박 6일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초대하니 꼭 오셔서 치유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혼자만 오지 마시고 옆에